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이론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불의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이론. 다음에는 또 하나 아주 이상한 형식의 도덕적 이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제는 이 세상에 의를 낳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부분에 있어서는 커다란 불의가 있어서 선한 자가 흔히 피해를 받기도 하고 악한 자가 흔히 성하는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이 남을 더 많이 괴롭힌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우주의 의가 있게 하려면 이 지구상의 인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내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의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이론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과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세상 밖에는 모른다. 우주의 다른 부분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아무튼 확률상으로 말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아마 이 세상이 적당한 표본일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불의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럴 것은 아마 뻔하리라. 라고 여러분이 귤 상자를 하나 받아서 열어보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맨 윗줄의 귤이 다 상한 것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균형이 맞기 위하여 밑에 있는 귤들은 좋겠지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가 다 시원찮은 물건을 보내왔나 보다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자라도 역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즉, 이 세계에서 많은 불의를 보게 되니 결국 세상에는 의가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유리한 도덕적 이론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 불리한 도덕적 이론을 나오게 할 만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온 이 지적 이론이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나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믿도록 움직이는 것은 결코 어떤 지적인 이론들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젖먹이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이며 그것이 주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유력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안전을 원하는 마음, 즉 나를 돌봐줄 든든한 형님이 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일깨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일 앞부분에 보면 C.S. 루이스도 굉장히 비관론적인 생각으로 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어떤 비관론자였습니다. 어, 역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행위나 또 잘못을 또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C.S. 루이스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러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들이 다 이거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인들을 볼 때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아니면 그들의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신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구나.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신 존재를 인정했다면 음, 거기에 자기의 전 삶을 저의 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이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예수님의 성격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어,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성경책을 보게 되면 정말 기본적인 도덕도 왠지 안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러셀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합리주의자들이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이따금 생각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가 최현의 인간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통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상으로 내가 예수에게 공명하는 많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와 똑같이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를 따라 행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훈도 새로운 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보다 약 500, 600년 전 노자나 석가가 이미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실상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주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 수상은 극히 성실한 기독교인임을 나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가서 한쪽 뺨을 때려보라고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수상이 이 귀절을 비유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또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주의가 기독교 국가들의 법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줄로 여러분이 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인인 수많은 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한 분도 자기들이 한 일이 예수의 주의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주의인 것입니다. 사회자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정치 문제를 논하려고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번 총선거 때에는 여러분에게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당과 보수당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위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그들은 그 당시 강력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의 교훈이 있는데 나로서는 그 속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부 기독교 친구들 사이에는 이 말이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즉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완전하려거든 가서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교훈이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별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따라 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겠으나 좋은 교훈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이 교훈대로 살 것을 공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인을 두고 말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이 러셀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런 도덕적 이론은 그 전에 왔던 많은 현인들의 이론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의 도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또 하나의 도덕 선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이 신성을, 자기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그, 어, innate,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실천, 타종교나 타 어떤 윤리, 도덕,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계 이전에 그 좋은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의 부재가 세상을 나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의 도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과 한번 연관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더 듣고 거기에 대한 러셀의 생각도 듣도록 하겠습니다.